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일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은 상습적으로 정치하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중반 이후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잘 나가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도 재밌어요.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온갖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고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신나요. 근데 그러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도 걸음 멈추게 됩니다. 그죠?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오고 가는 실이 나오고 막 가죽들이 나오고 보석들이 막 나오는데 내 건 하나도 없고 하나는 피곤하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또 보니까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지 간에 한 번은 이렇게 또 성막을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한번 딱 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잘 가다가 36장부터 분명히 읽은 내용인데 또 나와요. 똑같은 내용, 또 청색, 자색, 혼색 실이 나오고 가죽들이 나오고 막 보석들이 나오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이제 성경을 덮고 다음 해까지 이제 열지 않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은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왜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 성막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을 나누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러니까 억지로, 아까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내야지,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물들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랑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우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해요. 그죠? 자주 갖다 바치면 좋아하고 값진 것을 갖다 바치면 좋아해요. 뭐 그 바치는 사람의 뭐 삶이 어떻든지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바쳐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쳐도, 아무리 자주 갖다 바쳐도 받지 않으시는 재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친 재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쳤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재물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안 되고 우리에게 진짜 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은 그 답이 금방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400년 넘게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뭐 자기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었죠. 기껏 해봐야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받은 그런 재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막 뭐를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이제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또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 정말 노기가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구해 주세요. 그 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 여인이 최소한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아니겠죠. 기쁨으로.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의 그 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라, 내 몸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최소한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는 삶을 이런 식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악 중에 거하고 선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먼저 은혜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혹시나 바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혹시나 우리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다른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잘난 것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짐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단 꿀송이와 같은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짧게 쓰실 수 없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그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지나치게 친절할 만큼 다 적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적어주셨을까요? 괜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못 읽게, 그죠? 성경 일독을 하다가 이렇게 멈추게. 그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그냥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그렇게만 알아도 충분한 내용인데, 그죠? 굳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생략할 부분들 좀 생략하고 내가 싫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빼고 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1부터 100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각으로만 대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략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세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어디까지 가느냐?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랑을 베풀고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느냐? 막 이자를 붙여가지고 너한테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너한테 정말 갚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네가 줘도 되는, 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까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린 훈련하고 우린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제 안에도 죄성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떠돌이 생활하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저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구제금을 주는 날짜가 있다, 그때 와서 이렇게 그 구제금을 받아 가시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 청년이 너무 말랐어요. 남자인데 너무 마르고 정말로 딱 봐도 그 밥을 별로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으로 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요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집에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국 이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일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떠돌이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들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도 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좀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5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그 고시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시원에 이렇게 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가진 것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생필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민등록증 말소된 거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몇 주가 흘렀어요. 그렇게 뭐 오랜 기간도 아니고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진짜 거짓말같이 또 어떤 떠돌이 생활하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 처음에는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네트워크가 있나? 그래서 저기 가면 도와준다더라. 그래서 왔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더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 아내에게 이제 빚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잘 이렇게 갚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 이겨낸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파산의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에는 집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듣고 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주나? 근데 내가 얼마 전에도 도와줬는데 돈은 없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서도 사실 한 달에 사례비로 한 1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게 저한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인천에 산대요. 그래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보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딱 바라보시는 눈이 어떠냐면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겠나.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야기했건 아니면 거짓말로 이야기했건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바보야, 네가 속았구나,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도 또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신촌 교회도 왔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청년을 또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그죠?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1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이 청년이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또 자립하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그냥 나한테 이제 사기를 치고 그렇게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까지도 소식을 몰라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들이 이야기를 듣고 뭔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가서 잘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또 그런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얼마 없는 돈인데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또 계기가 되어서 홈리스리스라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전액 자비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보조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돈을 모금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명 한 명 좀 자립을 시켜주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굉장히 자그마한 부분이잖아요. 별로 큰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록 우리는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죠? 너무나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순종이 생명을 살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촌교회 그런 간증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니까 진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멍에를 맨 사람처럼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동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니까 내가 정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막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많은 분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부분부터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